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 되어야 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분파가
생긴 것을 책망하면서 왜 교회 공동체는 분파가 생기면 안 되고 하나 된 공동체에 연합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볼로가 아무리 똑똑해도, 또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죠? 천하인간의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받은 그 세례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세례를 베푼 것은, 그 세례의 효능은 세례를 집례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삼일체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보냄을 받은 바울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바울의 사명이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기능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혹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양육을 받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기타 등등 이런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봐도 모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그러고 난 후에는 그들이 뭐냐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흩어집니다. 때로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으셔요. 흩으셔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그곳에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또한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뭐냐면 흩어지는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혹은 또 기도로 이렇게 잘 무장하고 또 사랑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정으로 혹은 일터로 혹은 직장으로 혹은 학원으로 혹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담임은 목사고 교회 밖에서의 담임은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 성도들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라고 혹은 웅변가라고 변론가라고 철학자라고 세상 학문이 뛰어나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는 그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설교 혹은 선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지혜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이 고린도 도시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과 또 거기에 관련된 그 지혜를 추구하는 일을 애썼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총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변론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헬라의 철학이 발달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그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이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가 생기게 돼서 정말로 평화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였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 편 그러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의 확장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벌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정치범이나 혹은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한,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하는, 특별히 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정치범으로 처형을 받은 사람이고 흉악한 죄로 마땅히 당할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 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이 그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미련한 것 같이.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고 또 그것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지금 그 당시에 이 변론가나 철학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냐?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원어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도의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운영 방식의 주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때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무력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운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이것이 왕노릇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학식이 혹은 철학이 혹은 수사학 등을 그들이 자랑했고 그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 가지고 경쟁한 겁니다. 십자가는 없고 세상의 지혜만 남아 있었던 것.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러면 또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부끄럽다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가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이는 기능으로서의 교회 기능을 잘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짐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많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바랐던 그런 책망의 모습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버지 말라버리는 이 십자가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십자가를 그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아버지처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움받은 우리 삼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요소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서든지 우리 공동체는 나누어지거나 서로 갈등하거나 혹은 서로 분쟁하는 일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움받은 귀한 제익들 일꾼들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진 직분 충성되이 여겨 우리 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가 신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수고하며 애쓰는 정부 당국자들,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정말 백성들, 국민들의 그 건강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신속히 코로나가 멈춰져서 우리 한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의 전을 말로 채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는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이 전도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는 구령사업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의 복음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신앙의 좋은 모델로서 우리 자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지성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말라버리 여러 가지 아버지 저희 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아버지 그런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아버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 가운데도 주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며 무너졌던 아버지 그런 성전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번 코로나 위기 어려움 때문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10일 한 달 동안에 111 아버지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기도 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합심하여 아버지 이 기도의 띠를 띠르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또 우리 이동 제한령 꽁핏누멍이 이렇게 내려져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도 우리 공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또 바른 자세로 예배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카톡방에 또 이렇게 올려지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1 우리 기도 특별 기도 운동 여러분 매일 1시에 우리 1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와 온전한 예배 회복과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 가정의 그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띠를 띄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 총회가 보통 우리 11월에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 환경 때문에 우리 한 달 정도 미루어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영상 가운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